우리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따라하시죠.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운다. 왜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며 행복하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명령을 하셨고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저기 벽에 붙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 제자 안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삶의 목적이 이게 바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때 이런 결과도 우리에게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회당 중심 생활을 했어요. 전 세계 어디 흩어졌더라도 회당 중심 생활을 하고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 교회도 초창기 때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그들의 삶의 중심 항상 성막 중심 생활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에는 추위를 물리켜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물리쳐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항상 그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이 그들 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항상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앞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은 뭐 붕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노인들 몇 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되고 교회가 술집으로 또 이슬람 사원으로 다른 곳으로 팔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세우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로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으로 사용되는데 예배를 세워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와 가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회복을 원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아사랴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게 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것이 뭘 했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임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너진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축복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예배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옮겨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생활했습니다. 예배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 사도들은 항상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를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쉬운 성경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 집사를 세우라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 2절 쉬운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얹어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생각나는 게 항상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결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필요를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기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 유아 단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동차를 주세요. 아내를 주세요. 남편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해서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코이노냐,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 쉬운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을 해봤죠? 사랑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네?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싶어.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2시간 거리를 걸어가서 대화하고 아쉬워가지고 다시 2시간 거리를 다시 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왜? 자꾸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기도. 우리 기도 중에 교제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간구만 얘기하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건 올바른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먹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버려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 아멘하고 가버려요. 하나님 뭐 얘기하려고 하다 못하죠.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 또 기도의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예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쫓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떠나 가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게 선포하고 문제에게 말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도와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라고요? 대비하라. 이게 말씀 전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도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기도가 보험 같은 거구나.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게 기도구나. 따라합시다. 기도는 보험이다. 네, 기도는 보험이다. 여러분들 도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가정과 사실 사모님 그때 교회에도 큰 도전이 왔습니다. 물질이 도전이 올 수 있고, 건강에 도전이 왔을 수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전이 왔을 때는 더 강력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전이 왔을 때 더 강력하게 기도할 때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도전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전이 와도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에스더 4장 16절에 한번 이렇게 나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필요하면 금식도 하십시오. 온전 금식이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은 만큼 상황은 더 그대로 있고 더 악화되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이 왔을 때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 작년에 1년간 산기도와 계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그 추운데도 더운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이번 도전이 왔을 때 제가 작정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도전이, 삶의 도전이 왔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구나. 그냥 있으면요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오래 갑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더 상황이 오래되고 악화되게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게 더 급하면 금식도 하시고 에스더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제가 교회 재정 몇 억의 빚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있을 때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빠르게 나타나게 만듭니다. 2년 넘게 전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전혀 안 되던 것이 일주일 만에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저도 참 그때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매일 고백하고 매일 선포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왜 내가 집중적으로 막 하루 종일에도 시간 될 때 내가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멘토가 필요한 멘토. 일주일 만에 기도를 끝날 걸 2년 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씁니다. 성도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빠져서 교회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말씀은 점점 변질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들, 목사들을 세우고, 여러분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 하나가 범하면 나머지를 다 범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이 통과되면서 영적으로 벌써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왜 이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들도 항상 말씀 전하는 일, 예배와 기도를 항상 두 날개를 잡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임재 안으로 내가 계속 기도를 통해 놓으면은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도전이 올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럼 더 힘이 잠언서에 나오죠. 너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은 더 너희 힘이 없어져.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놀이터가 되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